할렐루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성령께서 오신 77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들림을 받게 될 예수와의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난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대 환난 중 후 3년간 환난 사역자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받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154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1년 6월 19일 6월 셋째 주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41번째 주일 예배 20분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을 신앙의 공중제육으로 함께 짝을 맞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나팔절 공중제일. 일곱째, 속죄절 지상제일. 여덟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아홉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의 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제일과 7년 환란 후 지상제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제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집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환난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동서는 물론 신약교회 2000년사에서 최초의 신학적 대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환난전 휴거에 대한 그 견해와 이유에 있어서 재림의 절박성의 계속입니다. 마라나타는 핍박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암호였습니다. 당시 헬라말을 쓰던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그들의 신앙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었다면 이 인사는 적절한 뜻을 지닌 인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다섯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섯 번째,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피터 로크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소개된 말씀이었습니다. 독일의 에른후트에서는 1933년까지 야경거리 시내를 돌아다니며 밤중에 매 시간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습관은 마틴 루터 시대부터 시작된 것인데 독일의 나치 시대가 시작되며 끝났습니다. 그 고함소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정 밤 12시 형제 여러분, 자정을 알리는 시간은 한밤중에 허밍소리를 듣는 것이요 우리의 위대한 신랑이 오신다오. 새벽 1시경 1시가 지났으니 날이 어둠 속에서 밝는다오. 샛별이 나타나나니 우리의 완악함을 버립시다. 새벽 2시경 2시라오. 예수님은 이 고요한 계절에 기다리신다오. 형제들이여 의지와 이성 두 개를 속히 복종시키시오. 새벽 3시경 3시를 알리어 축복된 셋은 몸과 영으로부터 최고의 찬양을 받을지라.
새벽 4시경 4시가 되어서 3시 간구하여 주께서 그 시기의 4번째 오시라고 하는데요. 새벽 5시경 5시를 알리어 결혼 예복을 입은 5 처녀가 보상받았을 때 5은 버림을 받았다. 새벽 6시경 6시를 알리어 나의 빛을 떠나리라. 자,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 있으시오. 7번째, 주 예수의 은혜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 주어진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절박성이 맨 마지막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주 예수의 은혜가 절박하게 요청됩니다. 그 중에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의 교리입니다. 성경 예언의 미래 교리. 성경 해석에는 예언이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과거주의, 그리고 지금 왕국시대의 현재 해석법, 장차 성취될 미래주의 해석법 등이 있습니다. 본 설교에서는 미래주의에 한해서만 논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비유가 아니고 과거도 아닌 문자 그대로 실제적 미래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상징적이 아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로서 실제적으로 천의 몸에서 실제적인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예언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셔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요 예언마다 똑같은 사건을 자세하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7년 환란, 적그리스도에 의한 단일 세계 정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천년 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문자 그대로 지금 마지막 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던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지난 19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즉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라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상하였도다. 이사야
66장 8절. 이스라엘의 구습관 문화의 전통 등 죽었던 나라가 다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틴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라져 버렸던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매우 실제적이며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감각을 훼손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변조시켜서 결정해 버립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피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킹 제임스 버전. 만일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주관하는 법을 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씨도 영원히 끊어져 버리지만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태양이 또 올랐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언약이 깨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도 그 전에 하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미래에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